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의 지혜와 차별과 혐오의 어리석음을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과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용되는 이 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참된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의 자격, 나의 힘, 내 혈통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일구어낸 성과라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는 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힘이 완전히 빠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들을 향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복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가져온 핵심 목적을 오해 없이 거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육체를 따른 자, 바로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른 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말하는 건데 그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계획과 육신의 힘이 가능할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마엘과 달리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죽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의 주의점을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든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인물 자체를 비난하거나 차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20절에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특정 혈통이나 민족을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혐오의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유업은 인간의 육체적 노력,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만 주어진다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보는 것은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의 고난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24절에서 29절에 있는 건데요. 바울은 하갈을 시내산 언약, 율법의
사라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은혜와 복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창세기의 역사적인 실제는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바로 창세기 21장 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했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는데 최근 학계에서는 두 아이가 그저 천진난만하게 함께 장난치며 놀고 있었던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악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서 이제 작용을 한 것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영어 버전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둘이 같이 놀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왔을까? 왜 이를 박해라는 단어로 연결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마엘의 인간적인 품성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 오직 은혜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처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자격과 기득권을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이 가했던 종교적 압박과 공격, 이 박해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인물 간의 도덕적 우열이나 갈등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그 약속의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려 하는 영적 긴장 상태를 고발하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그 긴장 상태가 아니라 사라와 하갈 상태의 긴장 상태를 말한다고 보면 될까요? 어쨌든 조금 어려운 이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를 학대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갈이 결국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가 결국 질투 때문에 또 어떠한 마음의 변화 때문에 하갈을 내쫓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바울이 이것을 가져왔을 때는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나온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나게 된 이삭과 그 사라의 이야기,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 바로 인간의 조건들을 신뢰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긴장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 이게 이제 창세기 21장 10절의 인용이죠. 바울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는 창세기의 과격한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 역시 인간에 대한 혐오나 축출을 정당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인용의 진짜 이유는 복음과 믿음의 순전함을 왜곡하려는 율법주의적 가치관과 행위주의적 가르침을 우리 신앙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호하게 밀어내야 한다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유업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적 가치관은 은혜의 약속과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자유자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적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는 내 열심히 아들을 낳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봅시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 힘과 계획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내려는 이스마엘의 유혹, 바로 육체의 열심이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내 종교적 행위를 훈장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 가능성이 0%여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삭의 삶, 이 약속의 신뢰입니다. 자, 최근 내 삶에서 내 지혜와 수단, 육체적으로만 억지로 밀어붙이려다가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노력을 신뢰하기보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또 다른 차별과 혐오의 벽을 허무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잘못 오용하면 우리는 이삭이고 저들은 이스마엘이니까 배척해야 된다라는 식의 또 다른 선민 사상이나 차별과 혐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바울이 싸운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경을 무료로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배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차별 없이 약속의 자녀가 된 지체들을 조건 없이 품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이나 그 교회 안에 은연중에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신앙적 가치관이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거나 연약한 지체를 정죄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라는 동일한 패밀리십으로 용납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자유자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혈통과 배경과 재력 또 자격 조건이 있는 자들만 유업으로 얻고 대우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킵니다. 내쫓죠. 그리스도인은 이 차가운 능력주의와 배제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가치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있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일터나 이 사회에서 능력과 조건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은밀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차별적 시스템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대가 없는 존중과 환대를 베품으로써 복음의 대안적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한 가지를 결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녀요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힘과 계획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려 했던 육신의 고집과 불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본문의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차별하는 혐오의 구도를 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과주의를 깨뜨리는 복음의 거시적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구합시다. 세상의 냉혹한 조건주의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소망을 삶으로 증거하는 신실한 약속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